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군대와 최첨단 병거와 무기들을 갖고 왔음에도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에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기게 하셨죠. 근데 아마도 이번에 또 한 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보면 그때 서력전이 아니겠는가, 그러려는 마음인지 이제 치욕을 갚으려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때 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겨룰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할 수 있는 군인이 없었죠. 두려운 나머지 상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한 이 장수, 이 골리앗을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7장 이 5절 앞부분 쪽으로 4절 쪽으로 가보게 되면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오늘날로 치면 거의 2m가 넘고 거의 3m에 육박하는 아주 거인이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얼마나 중무장을 했는지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노수로 된 투구에, 그 다음에 비늘로 된 비늘 갑옷에다가 단창에다가 이 창자로만 해도 배틀체 같았다. 그리고 그냥 오지도 않습니다. 앞에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어가지고 방패를 든 군사들이 이 골리앗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중무장이죠.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완전히 그 무장에서 약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번 나와 겨뤄보자, 먼저 그러는 거죠. 온갖 모욕하는 말들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의 전쟁의 양상 중에 하나는 대표 장술이 나와서 먼저 싸워보고 겨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만약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떨어지죠. 싸울 맛이 안 납니다. 전쟁은 사기가 전부예요. 사기 가지고 비록 적은 병사일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대표 장수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싸워봤더니 지네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만큼 싸우겠습니까? 사기가 완전히 꺾여서 그것은 전면전을 해보나 마나요. 싸움이 이미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 장수로의 싸움으로 이 승패를 결정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한번 나와 겨뤄보자 하면서 온갖 조롱의 말을 이스라엘 군대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기가 꺾여가지고 두려워 떨어요. 17장 11절로 한번 가보시죠. 11절 가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합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거 그냥 놀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히브리 언어의 이 속뜻을 보게 되면요, 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패배하는 거냐? 우리에게는 정말로 정작 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런 장수가 없단 말이냐?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좌절의 그 기운이 온 군대를 휩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다른 이들이 모두 낙심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오히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면서 분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군대와 왕까지도 다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을 당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소년 다윗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분노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분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아는,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어떤 수치를 당했는데 나 대신에 우리 가족에 누가 대신 화내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어른들은 다 주눅 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소년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할 줄 아는 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요, 누군가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불러 앉히죠. 무슨 일이냐? 다윗은 이내 말합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2절로 가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자기가 싸우겠다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용기는 가상타만 사울왕은 너 안 돼. 관둬. 33절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너는 이제 소년 다윗 아니냐? 안 돼. 다윗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죠?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킬 때 사자도 이겨봤고 곰도 이겨봤습니다. 오늘 저 블레셋 장수는 내가 이겼던 사자와 곰처럼 내가 때려잡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요,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말릴 수 없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그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던 갑옷과 투구를 다 다윗에게 씌워주고 입혀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도 다윗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지 한번 써봤습니다. 갑옷도 입어봤습니다. 칼도 차봤습니다. 그런데 딱 칼을 뽑아보니 영 어색한 거예요. 갑옷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내 옷 아니네요. 너무 불편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대신에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을 골랐어요. 자기에게 가장 익은 것들, 익숙한 것을 골랐는데요,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손에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다윗이 늘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예요. 쭉 보시면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래요. 목자들이 이렇게 크로스백처럼 쓰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 목자의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늘 쓰던 거예요. 손에 물매를 가졌대요. 이 물매는요, 늘 다윗이 짐승을 쫓아낼 때 많이 쓰던 무기예요. 이런 겁니다. 자, 물매. 이런 줄에다가 돌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공간을 마련해서 돌을 담아가지고 휙 확 던지면은 이 돌이 총알처럼 날아가요. 확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실제로 이게 전쟁의 무기로 많이 쓰이는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물매를 잘 던졌다고 그래요. 무기인 거죠.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오늘 정지화면처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건 분명히 위기잖아요. 위험이잖아요. 다윗에게도 위기잖아요.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란 위기를 대처할 때 갑옷을 입고 나갔나요? 물매를 가지고 나갔나요? 가장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위기는요,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은요,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익숙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위기일 때 가장 새로운 걸 막 도입하려고 해요. 위기일 때 남들이 쓰던 방법을 막 쓰려고 해요. 그게 사울의 갑옷이지 다윗의 갑옷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나 위험 앞에서 새로운 건 없을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기니까 막 뭔가 온갖
투구와 같은 프로그램, 갑옷 같은 프로그램,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되더라 하는, 나와 맞지 않는, 우리 교회 맞지 않는 투구들을 막 갖다 써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익숙함들이 있거든요. 재능이 있고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된 마음에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 입히는 것처럼, 야, 이 갑옷 입어봐. 옆집에 이 갑옷 입고 대학교 갔더라. 이 옆집에 이 칼 가지고 1등 했더라. 너도 한번 써봐. 온갖 수단과 방법에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우리 아이에게 씌우고 칼을 채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걸어가는 모습 보세요.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어색해가지고 막. 어떤 면으로는 자녀를 기른다는 건 이 시대의 위기일 수 있죠.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면서 강요해요. 그러면서 나도 뒤뚱거리고 저 사람도 뒤뚱거리고 어색하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입혀준 갑옷이 위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들을 방법들을 막 동원해요. 하지만 그 사업장과 그 일터가 가장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 익숙함을 가지고도 잘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새로운 거 도입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골리앗 앞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맞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보다 맞는 걸 선택해야 돼요. 네. 평소 늘 쓰던 막대기, 늘 쓰던 물매, 늘 쓰던 돌을 목에 삼아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능숙한 걸 가지고 이 위기와 위험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렇게 되잖아요. 돌을 확 던져서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익숙해도 그렇지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까요? 정확하게 맞출까요? 전 골리앗은 투구도 쓰고 있죠. 갑옷도 쓰고 있죠. 그리고 앞에 방패를 든 호위무사까지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준을 잘하고 해도 그렇지 이걸 딱 던져가지고 어떻게 이마에 꽉 맞춰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다윗은요, 물매를 던지게만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서 골리앗에게 나가요. 37절로 가보실까요? 상반절 보시죠.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도 공격하고 곰도 양을 공격했을 때 누가 건져내셨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건져주신 그 주체를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도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그 사나운 이빨과 발톱에서도 건져줄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는 거죠. 또 47절 가보실까요? 읽겠습니다. 47절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골리앗과 나와의 전쟁에도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대신 싸워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이처럼 다윗은 물맷돌에 익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위기를 뭘로 반응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익숙함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익숙함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어요. 반면에 비교해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뭘로 익숙하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다름 아닌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 와, 저 블레셋 군대는 강해. 우리는 약해. 나는 안 돼. 우린 할 수 없어. 우리는 패배할 거야. 이 패배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블레셋 장수가 지금 뭐 했습니까? 말만 계속 조롱하는 말만 한 거거든요. 뭐 손도 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레 겁먹고 두려움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까요? 부정적 마음이 먼저 들까요? 부정적 마음이 즉각 들어와요. 뭐 이제까지 감사한 일, 좋았던 일 싹 잊어버려요. 뭔가 문제 하나 딱 닥치면 그것만 보고요, 부정적 감정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근심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왜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에 더 휩쓸릴까요? 왜 부정적인 감정에 사람은 더 휩쓸릴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감정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감정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박용철 님이, 정신과 의사 박용철 님이 지은 책인데 제목이 그래요. 감정은 습관이다예요. 감정은 습관이다. 자, 우리의 뇌는요, 이 책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전에 경험했던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려고 한대요. 마치 자동차가 관성이 있듯이, 안 멈추듯이. 이전 했던 경험들을 뇌는 익숙한 것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오면서 어떤 감정에 계속 익숙해지게 되면요, 그 감정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습관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개 실험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죠?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잖아요. 종을 울리면서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잖아요. 나중에 먹이를 안 줘도, 종만 울려도 이 개가 침을 흘리잖아요. 조건반사처럼 우리의 감정이 어떤 문제를 나면 딱 그 습관처럼 그 감정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나 환경적으로 이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자란 분들 막 집안만 들어가면 불안하고 막 무섭고, 자라오면서 늘 그 환경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상황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편안함을 못 누려요. 편안한 것을 아예 견디질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할 때가 오히려 편해요. 아무 일 없으니까 더 불안해요. 차라리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불안함도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감정이 계속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오히려 불안과 우울함을 더 원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상담자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불안한 걸 더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일부러라도 걱정거리를 만들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자기를 비하하고 슬퍼한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예도 들었던데, 여자분인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나쁜 남자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알고 보니까 늘 안 좋은 환경에서,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불안 감정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나쁜 환경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감정이 습관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도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나쁜 남자를 만나면 내 불안의 습관과 감정이 일치되니까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 관계의 그 어려움으로 계속 자기를 내모는 거죠. 때문에 이 감정이 습관했다라는 것은 관계의 파괴를 만듭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습관화되어 있는지를 보면 아는데,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일 때 드러나요. 위기일 때 나는 어떤 감정의 습관을 가지고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감정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의 습관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감정의 습관에 익숙해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에 익숙한 건 아닐까? 무엇이든지 뭐 하나 보면 누구든지 부정적으로만 봐요. 비판의 습관화 익숙한 건 아닐까? 습관적인 분노, 습관적인 짜증,
그래서 누군가에게 늘 화를 내요. 혹시 어떤 일에 두려움이 습관화된 건 아닐까요? 늘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처럼 감정의 습관들, 감정의 익숙함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두 가지 극단이 일어나는데,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지죠. 근데 반대로 어설픈 일들을 막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요, 뭘 동원하냐면 나와 맞지 않는 투구를 막 써봐요. 갑옷을 입어봅니다. 남들이 쓴 칼도 막 써봅니다. 왜? 불안하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순간에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게 하는 순간의 만족일 뿐이지, 나와 맞지 않는 칼 아무리 휘둘러 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위기죠. 나와 맞지 않는 갑옷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불안감만 준비했으니까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어떤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익숙함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처럼 두려움에 익숙함으로 대처하는 사람, 하나는 다윗처럼 믿음이라는 것에 익숙함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익숙해 계십니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기 앞에서 나는 감정의 습관에 매여서 염려와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러한 위기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에 익숙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인지라 두려울 수는 있죠. 하지만 두려운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두려운 감정에 지배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두려운 감정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되나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연습돼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부정적 감정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익숙해지려면요, 아까 부정적 감정의 습관을 만든 것처럼 믿음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습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믿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물맷돌을 열심히 던져서 그 사자와 곰을 맞힐 정도에 얼마나 수백 번, 수만 번 연습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갑자기 철없는 소년이 와가지고 나 골리앗 앞에 싸울 거야, 철없이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연습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익숙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꼭 이렇게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자, 36절 다시 가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26절 끝에도 보실까요? 26절 끝에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왔고 그것이 믿음으로써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펄펄 살아있죠. 눈앞에 실제로서 골리앗은 살아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요? 아니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 어떻게 사자 앞에서, 여러분 이 앞에 사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물을 듯이 달려보세요. 사자 아니라 개가 와도 힘들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망치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통해 사자와 곰을 물리치시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일터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일상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하루하루 일들이요, 이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하루에도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일하다가도 고백하고,
아이들 키우다가도 일하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연습이요, 그것이 믿음의 익숙함이 되어져서 그 어떤 위기도 믿음으로 반응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익숙함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는 어떤 골리앗의 위기와 위협 가운데 직면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골리앗인가요? 아니면 어떤 외로움과 고독의 골리앗인가요? 아니면 어떤 질병의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앞둔 시험이라는 골리앗 앞에 있습니까? 어떤 사자와 곰 같은 이빨이 날 향해 그렇게 삼킬듯이 입을 벌리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 모습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그 위기 앞에서 나는 지금 뭘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위기를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그 익숙함을 가지고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위기 앞에서 감정의 습관에 매여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 하면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익숙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세상이 주는 갑옷을 버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투구를 던지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주는 정말로 잘 될 것 같은 예리한 칼도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적 방법이 어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껏 교회가 위기고 성도가 위기인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익숙한 걸 버리고 세상적 방법과 세속주의적 방법이 갑옷과 투구와 같은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삶 가운데 그런 어색한 것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교회와 성도는 복음에만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만 익숙해져야 돼요. 십자가에만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에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다른 투구 쓰고 앉았으니 그게 다 망하죠. 여러분,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을 우리 열심히 던져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가만 보니까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은 몇 개입니까? 예, 말씀 끝에 보니까요, 5개. 돌이 5개. 돌이 5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CF에서 별이 아니라 돌이 5개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5개의 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던지세요. 예배는 목숨이에요. 예배는 위기를 대처하는 힘이에요. 예배의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셔야 됩니다.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셔야 됩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평소 안 던지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려고 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물론 그때도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말씀의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세요. 암송하고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우리 안 목사님께서 저번에 금요일 새벽에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동일한 본문 말씀 전해주셨어요. 말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안 목사님 그 장로님 먼저 보내시고 남편 장로님 먼저 보내시고, 그 골리앗이 뭔가 봤더니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 돌맷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걸 그저 발견한 거죠. 다시 발견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평소 때 설교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늘 들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외로움이란 골리앗이 내 앞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외로움에 막 압도되는 그 순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물맷돌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기억된 말씀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찬송의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세요. 여러분, 찬송이 습관화 되어야 됩니다. 그럼 위기를 만나잖아요. 내 감정은 상관없이 입에서 막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날 찬송 찾아보실래요? 뭐 위기를 만날 순간 갑자기 찬송 찾아보려면 찾아집니까? 찬송의 물맷돌을 열심히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계속 던지셔야 돼요. 계속 던지고 던지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는 뭘 이끌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량의 일들을 쟁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배, 기도, 말씀, 찬송, 감사 이 5개의 물맷돌만 잘 던질 줄 안다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매일매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그 어떤 골리앗도 내게 가장 익숙한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능히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증하고 증명하는 승리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어떤 큰 위기, 또 일상 하루하루 크고 작게 만나게 되는 그런 위기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다 부서져 버려서 감정이 습관화되어져서 두려움에 익숙한가? 염려에 익숙한가? 아니면 어떤 습관적인 죄에 익숙한가?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에 매여서 그렇게 위기 가운데, 위기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음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 살아있는 문제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에 익숙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맷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물맷돌은 저 치워버리고 세상의 방법, 갑옷과 투구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칼을 막 차고 휘둘러 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쳤던 건 아닙니까? 그러나 위기는 익숙함으로, 믿음의 익숙함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렇게 이리저리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려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요, 이제 진정한 믿음에 익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송하는 일상의 일터의 모든 현장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습이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익숙함으로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춰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나도 오늘 내게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아버지,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한 사람인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정의 습관에 매여져서 또 두려움이 습관에 되어지고 걱정의 습관에 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의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세상에 지는 투구와 갑옷만 써보려고 그렇게 애써고 발버둥 쳤던 것은 아닌지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회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경험하고 아버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앞에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 문제와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 같은 살아있는 저 골리앗 같은 문제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물맷돌의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연습된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의 익숙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은 뒤로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그 갑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갑옷 입히고 투구 입히고 칼 채우고 그래서 걸어봐 싸워봐라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뒤뚱뒤뚱 걸어가고 힘겨워하는 우리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걸 강요했던 적은 또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익숙함과 고유한 은사들을 존중하며 이제 배려할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함께 발견하는 기쁨이 더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다른 세상적 투구와 방법의 칼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믿음에 익숙한 것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요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주신 우리 고유한 은사와 재능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세상에 저 사람이 쓰니 나도 쓰고 너도 써보라 했고, 그렇게 투구와 칼을 채워주어 걸어보라 강요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은사와 그 믿음의 익숙함을 가지고서 나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딸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갈 때에 세상이 쓰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경험들을 해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그들 스스로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늘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생활의 일상 되어질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투구 써보고 칼 쳐보고 그렇게 휘두르다가 공허함에 또 실패하여 낙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유일한 무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에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저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부정적 감정의 습관이 되어져서 그저 두려움에 익숙함을 가지고 근심과 염려에 익숙함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맞는 옷은 믿음의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익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익숙함을 가지고 이 위기를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연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도 그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출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매일매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물맷돌과 기도의 물맷돌과 말씀과 찬송과 감사의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하고 던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문제의 실체보다 진짜 더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의 돌팔 매로도 골리앗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